할렐루야. 저는 오늘 시편 41편 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은 우리 민족 역사에서 가장 여러 가지의 아픔을 품고 있는 인사말입니다. In Korean War and Korea colonized by Japanese during 36 years.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압제해서 we don't have our country, our territory has been occupied by the Japanese military. 그래서 우리는 36년 after that 30 years and a half we have captured by the communist society in northern part. In South Korea we are being with the United States military. 우리나라는 양쪽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서 지금까지도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긴박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소련과 미국은 냉전 시대를 동안 수십 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이 소련의 모든 권력 구조를 바꿔놓은 후에 러시아라는 이 새로운 나라가 명칭이 만들어졌고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되며 남아있는 몇 개의 나라와 지금 러시아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 우크라이나를 치고 난 후에 전 세계의 정세는 완전히 또 하나의 긴장, 냉전 시대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완전히 유엔을 깡그리 무시하며 소련, 즉 러시아, 노스코리아, 그 다음에 차이니즈 연합정선을 만들고 이제 나토에 대항하고 미국에 대해서 다 대항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소련과 중국과 미국은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참여할 것이고 한국은 중간 단계에 있다가 다시 노스코리아와 싸움을 이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 세계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왜 그렇게 재난이 많은지 홍수와 불과 또 수많은 곳곳에서 홍수가 나타나서 수천 수백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사람을 땅속에 집어넣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먹었습니까?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처처의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란 말 1999년에 2000년에는 굉장히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긴장하고 떠들더니 이제 잊어먹어서 20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불안은 긴장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것입니다. 물가는 오르죠. 이자는 늘어나죠. 돈을 벌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계속돼서 이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마치 초원에 뛰노는 사슴과 같이 언제 사자와 표범이 나타나고 이리떼가 나타나서 잡혀가 먹을지 모르고 그래도 초원에서 먹고 살아있는 사슴은 연약한 불안해가지고 누가 와도 공격을 해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에 있을 때 여러분 제가 볼 때 얼마나 많은 연민을 가지고 비련한 인생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러한 초원에서 겁이 나가지고 풀을 뜯지 못하는 사슴이 있다면 그 사슴은 아마 그냥 말라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어둠에서 또 위협에서도 사슴은 나가서 풀을 뜯어야 됩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하여도 우리는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또 일터에 나가고 견디기 힘든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또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 잡혀먹을까, 언제 부도가 날까 하더라도 우리는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때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줄 압니까? 첫 번째로 낙심이라는 말입니다. 낙심과 낭망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아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신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간인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사람처럼 가장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오게 하셔서 소풍하서 어떤 때는 비바람도 맞게 되고 또한 폭풍도 맞게 되고 험한 일들 많이 당할지라도 우리는 비가 오면 텐트를 치고 또 비가 오면 나무를 갖다가 해서 집을 짓고 여러분 추우면 나무를 떼서 불을 피우고 이렇게 해서 인간은 발전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견디지 못해서 낙심과 불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초원의 사슴이 사자에 잡혔지 모를지라도 그래도 초원에서 불을 뜯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과 낙심과 낭망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불안이 낙심에 자라게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된 증가를 만들고 여러분을 잡아당겨서 움츠러들게 하고 잡아당겨서 힘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오면 우선 마음속으로부터 연약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가난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이런 유행가 가사처럼 자기가 낙심되어서 인생은 그냥 돌아가는 것뿐이구나 그렇게 해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루하루를 사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나와 함께 있으라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너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 약속된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내 안에 있는 낭만과 낙심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낙심되는 일들이 나를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의 낙심이 찾아올 때 그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어디선가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이 연속적으로 내 안에서 생성된다. 여러분 시편 42편 이 말씀 속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불안의 연속이 내 안에서 계속됨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낭만과 낙심이 자리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 눈에는 아무리 봐도 희망이 나타납니다. 어제 일이 오늘 똑같고 이러한 일이 1년, 2년, 3년, 4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화가 된다는 것이 정말로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낙심과 낭망을 하고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자리 잡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불안이 커서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20절, 23절까지 보면 여기에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게하시는 누구냐면 엘리사의 수종들 둔 비서였는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늘 어디선가 정보를 얻어가지고 아람 군대를 패전시키니까 그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은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 우리의 군대가, 아람 군대가 이리 가면 저리 가면 다 그 정보를 미리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해줘서 우리가 패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사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잡으러 가자. 그래서 온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를 잡으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람 군대의 눈을 머물게 했습니다. 그동안에 게하시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온 곳에 그냥 군인으로 사방에 다 점령되었습니다. 오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두려워 떠는 게하시에게 오늘 한 말씀이 열왕기하 6장 16절. 대답하여 가라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활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이 저가 산에서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여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사방에 완전히 둘러싸였구나.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북에는 러시아, 북한, 중국이 싸워있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것 같지만 우호적이지 않은 일본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동맹을 하여야 합니다. 일본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착하고, 그런데 이 정치가들은 이상하게 한국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이 정치가 집단들은 우리를 그렇게 우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싫어도 우리가 북한에 있는 그 군대들과 맞닿아 싸우니까 미국과 일본, 한국이 연합군을 만들고 이제는 필리핀까지 동원하고 오스트리아까지 동원하고, 이렇게 하여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삼각 대립에 걸려있는 그런 페닌슐라, 코리안 페닌슐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할 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개인적인 삶을 어떻습니까? 물가가 올라가지요. 또 몸은 늙어가죠. 병들어 있죠. 돈 벌 수 있는 재능은 별로 없지요. 그러니 언제 이러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한 사람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불안에 가득 찬 여러분과 저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안의 연속이 우리를 계속해서 있을 때, 오늘 게하시 눈에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신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들이 가득 엘리사를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는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게하시는 벌벌벌벌 떨고 있고 자기도 죽을까 두려움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불을 소유한 마차와 불군대를 동원한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본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하시에게 보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기자는 내가 이런 낙심과 낭만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함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 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지체 장애인과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 와서 사는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건 보편적으로 여러분 같은 분들은 아마도 밑바닥에 있는 잠만 가지고 사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몸으로 때워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스스로는 내게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나는 내게 있다. 게하시 스스로는 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고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엘리사처럼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통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끝없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자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만드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시고 여러분과 저를 부활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되고 낭망되는 곳에서 우리는 탈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낙심되는 수없이 있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반드시 믿사오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잘 모르더라. 그러면 찬송가 안에서 사모님이 작곡한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험악한 일제 36년 동안 견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있고 괴롭고 원망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낭망되니 있을지라도 찬송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인식하고 매일같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시편 71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라. 이런 결정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은 저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시편
1편 14절 말씀 7114 럭키 114 하고 부르면서 나는 이 말씀을 외웁니다. I will always praise and praise more and more.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I will always hope and I praise and praise more and more.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는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정이 낙심이 아니라 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불안한 인생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사오니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결정적인 소망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낙심, 낭망,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없어지는 인생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저의 불안감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1편 5절 말씀은 전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카운셀링에서 믿음을 소유했는데 믿음을 가지고도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인생에 카운셀러 답안입니다. 40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다 하고 믿으며 찬송할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풀을 뜨는 사슴과 비교해 봐도 우리가 그렇게 월등하지 않습니다. 말을 할 수 있고 기계를 만들고 또 다른 어떤 많은 것을 만들지라도 보잘것없는 하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조물을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부활케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모든 일에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